지난 시간에 제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고. 자랄 때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끝이 다릅니다.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거두어서 모아서 곳간에 들인다고. 주인의 창고에 보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라지 비유의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아.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공존한다.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같이, 내 안에도 선함과 악함이 같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든지 보면 다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다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아주 중요한 것은 내 안에도 어떤 때는 막 선한 생각을 갖다가도 어떤 때는 막 악하게 막 안에서 욕도 나오고 막 누구를 막 때리고도 싶고, 저 사람한테 막 미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면서 그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그냥 세상적인 어떤 힘이나 세상적인 권력 가지고 이기고 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 또는 때로는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내 안에 힘이 솟으면서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그 주인이 말할 때 종들이 가라지를 왜 뽑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다 자랄 때까지 그냥 두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걸 언제 뽑느냐고, 왜 뽑지 않고 그냥 두냐니까 마지막 때 뽑는다고 주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 뽑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이건 뭐 식물이건 동물이건 무엇인지 마지막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주인이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곡식은 알곡은 창고에 넣는다고 그러십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선악간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선악간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심판하셔서 가라지는 불에 사르는 것과 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불로, 유황불못을 부리는 지옥으로 보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착하고 선하게 또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 때는 재림의 주가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만든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 것처럼 구분하신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하시는 때가 온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 세계는 천국의 아들들과 지옥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이 같이 공존한다. 영적 싸움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주인이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식 창고에 넣는다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때에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 마지막 때는 바로 우리를 심판한 때다 하는 것을 말씀. 그런 세 가지 가라지 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씨앗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겨자씨 비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명준 성도님,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 천국 가보셨어요? 나도 안 가봤어요, 아직. 그러나 내가 좀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서적인 개념으로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가는 건 천국이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네,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내가 뭐 사회적으로 이름을 많이 날리고 뭐 좋은 일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믿어야 천국에 간다. 믿어야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천국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임한다.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장소적인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누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미 이루어졌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목락 누리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현재적인 천국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겠나.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악한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그것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시기 질투 어떤 욕망 물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어야 됩니다만은 내 안에 지나친 과욕, 지나친 욕심 이런 게 생겨가지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심으로써 모든 어둠에서 멀찍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죄악과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잘 믿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나 시련 또는 위험이나 어떤 부족함, 모자람 이런 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적인 개념 이것도 맞습니다.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육신은 비록 죽어서 끝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땅의 삶은 좀 힘들고 어려우고 고난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서 살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산다. 이게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부자는 떵떵거리며 잘 살죠.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죠. 그냥 문 앞에서 얻어먹으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두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영원히 불못에 가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볼 때 얼마나 이게 좀 자기 나름대로는 불평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사정을 합니다. 좀 불평스럽게 말합니다. 나사로에게 좀 시원한 물 좀 한 컵 여기 나 좀 달라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내 집에 지금 자기는 먼저 죽고 오형제가 있는데 오형제들에게 하나님 닮은 그 천국 거라고 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안 된다. 지옥과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 없고 지옥에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미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네 형제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서 깨닫고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예를 들면서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죽은 후에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살아있을 때 누가 예수 믿으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바로 나의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갑니다 하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만은 이것은 자기가 느끼기 나름의 사실이요. 아무리 많이 돈이 있고 아무리 잘 살아도 좀 어렵게 사는 사람은 어렵게 살아요. 그죠?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땅의 삶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것, 영생목을 얻는 이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겨자씨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보잘것없는 말 구육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 봐도 비참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비록 비참하게 자그맣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태어났지만 예수로 인하여 역사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C와 AD가 바뀌어졌습니다. 서기 1900 몇 년 하는 건 AD고 before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BC before 크라이스트가 되고 AD 이건 아람어입니다만은 AD가 바뀌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세계사가 역사가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12 제자들 주로 어부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에 어떤 각광도 못 받고 사회 이름도 없이 그냥 어부 생활을 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더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돌아갔을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하튼 어느 곳에든지 예수 믿는 자가 있는 곳에서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된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것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둘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진리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천국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또는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음이 있다가 그게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내가 내 안에 뭔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변화되면서 자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하고 예수 믿었다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갖고 보면은. 근데 그렇게 갑자기 해가지고는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고 어느 날 부흥회 가서 말씀을 듣더니 랄랄랄 하면서 그래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삶은 안 바뀌어요. 또 어느 시점에 되니까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은혜 받았다가 끝난 거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심령 속에 채워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참 나에게 은혜를 줬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좋은 음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소화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내 믿음이 성장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말로 성장했다고? 물론 그런 분도 있죠. 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말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사람 대하는 것도 바뀌어지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하나하나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막 누구 만나면 먼저 막 내 욕심 채우려고 하고, 내 목적만 이루려고 했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고 깨달아지니까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의 유익함을 생각하게 되고,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베풀 게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더란 거예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치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 즐거움이 그렇게 좋고 그곳에 가면 막 큰일 난다 싶더니, 정말 예수 믿고 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니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저는 제가 그건 아주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 어울리기 좋아하고, 한잔 마시면은 막 노래도 부르고 막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 믿으니까 내 가치관이나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바뀌어질 때, 과거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별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해지고, 육적으로 사는 삶이 더 아주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가지고 있어야 큰 소리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한다는 것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10년, 20년 됐는데도 그 사람 과거와 똑같은 삶이다. 이거는 제대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것이 바뀌어질 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잘한다, 새롭게 변화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이 작은 씨앗으로 나무로 하여금 자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성령함에 따라 내가 새롭게 변화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생명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겨자씨가 타나서 큰 믿음이 된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이미 거기에 머물더라. 가지에 깃들이더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기도 하고 또는 알을 낳기도 하고 제잘거리면서 즐겁게 살더라. 편안하게 살더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아주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더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와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뭔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겨자씨가 자라게 돼서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곳에 둥지를 틀기도 하고 알을 낳기도 하고 제잘거리면서 기쁘게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을 줄 수 있고, 내가 있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유익감을 줄 수 있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고 뭔가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함이 있고 안식이 되더라. 도움이 되더라.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나에게 유익함이 있더라. 뭔가 좋은 것을 얻게 되더라. 이게 바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거기에서 번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곳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비난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 하고 저렇게 살려면 뭐를 예수 믿느냐고 이런 비난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뭔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장한 것이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에서 성장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고 유익함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아버님, 형제님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고 저는 부담을 주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뭔가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 말씀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둔다 하는 말씀. 또 생명 있는 것은 자란다. 생명이 있어야 자라게 된다 하는 말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큰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트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안 믿는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뭐 금방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노력을 하는 삶이 중요하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죄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니까 자꾸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되는 삶이고 생명 있는 삶이고 겨자씨 같은 믿음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부족한 종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눴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늘이지만 하나이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둥지를 들고 그렇게 뜰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그런 삶을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있음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가 있음으로써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의료가 되고 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써 내 자신에게도 유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인쳤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또 프레이프 교회에 예배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을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과거의 삶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프레이포유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사 정말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한 심령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프레이포유 사역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손은식 목사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해 주옵시고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곳에서 어려운 자들 찾아다니면서 조그만 물건 간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저들을 만날 때마다 뭔가 유익함이 있고 도움이 되고 새로운 변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프레이포유 교회도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 가운데 건강히 껴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모든 일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삶 속에 또 이 프레이포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